찬송하겠습니다. 492장입니다. 찬송가 492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길 생명을 위하라. 나의 갈 길 나가로 나와도 내가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로 나와도 내가소서. 세상 무리 아니함과 모든 병에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도 내가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로 나와도 내가소서. 홀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러 나와도 내가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로 나와도 내가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시편 35편을 교도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26쪽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826쪽 시편 35편입니다. 교도하겠습니다. 시편 35편 1절부터 14절까지만 교도하고 나머지는 다음 주에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 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는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내 영혼에게 나는 네 구원이라 이르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로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로 물러가 남게 하소서. 저희로 바람 앞에 개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사자로 몰아내소서. 저희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고 여호와의 사자로 저희를 따르게 하소서. 저희가 무고히 나를 잡으려고 그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무고히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받사오니 멸망으로 줄지에 저에게 임하게 하시며 그 숨긴 그물에 스스로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요. 그는 가난한 자를 그가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요란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느니라 하리로다. 불의한 증인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힐문하며 내게 선을 앞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저희가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저희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굽히고 슬퍼하기를 모친을 보감같이 하였도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참 장성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고 생명 있는 믿음으로 성장하시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시여 하나님 믿겠습니다. 주님이시여 저를 고치시고 하나님께 내어집니다. 주님이시여 이 교회를 주님이 쓰시고 역사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시여 온전히 교회를 세웁니다. 온전히 창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 언제까지나 저들하고 없는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주와 복물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시대는 참 주님이시여 참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 주여 주여 묻겠소 하나님 아버지시여 능히 하나님 아버지시여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성령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여 주님 마음의 병 고치고 영의 병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강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강하나 내가 아무에게든지 제재를 받지 아니하리라.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하나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며 주는 몸을 위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고 12절에서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 단어로 그걸 우리 한번 맞춰보도록 합시다.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라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나 내가 아무에게든지 제재를 받지 아니하리라. 모든 것이 내게 가나. 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뭘 강조하는 말일까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하면은 뭘 강조하는 말입니까? 제가 한번 물어볼 때까지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는 그리스에 있는 도시입니다. 당연히 그리스에 있는 도시는 헬레니즘의 영향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어를 헬라어라 그렇게 많이 통상 말합니다. 그리스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원이 뭘 구원이라고 생각했느냐? 영혼이 몸에 속박되어 있어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었는데 영혼이 몸의 제한을 벗어나서 자유롭게 되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원래 그리스 사람들은 물질과 육체에 속한 것들은 천하고 가치 없고 악한 것들이고 정신과 영의 세계는 영원하고 아름다운 것이며 가치 있고 선한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이원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기독교에 있어서는 이론론입니다. 하나님이 홀로 계셨고 하나님께서 없는 가운데서 창조하셨고 물질도 정신도 영도 육도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는 물론이고 물질도 영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이게 무슨 뜻일까요? 뭘 강조하는 걸까요? 나는 두 글자로 뭐지요? 자유입니다. 자유. 나는 자유입니다. 나 모든 것이 내게 난 자유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 사람의 자유는 뭐가 자유였느냐? 그리스 사람들의 생각은 육체라는 것은 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육체는 내가 아니야. 육체는 나의 껍데기일 뿐이야. 그러니까 원래 나라는 존재는 내 영혼이 납니다. 뭐가 나지요? 영혼이 나고 육체는 영혼이 잠깐 동안 세상에 있을 동안에 걸치고 있는 옷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영원한 나라로 갈 때 이 거부장스러운 옷은 벗어 던져버리는 것처럼 벗어버리고 가는 그런 존재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육체는 이거는 내가 아니라 나라는 존재는 내 영혼이 나.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고 육체는 두고 갈 것이고 좀 이따 벗으면 그만이니까 육체는 뭘 해도 상관없어. 원래 육체는 뭐한 것이니까 더러운 것이니까 원래 육체는 뭐한 것이니까 악한 것이니까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깨끗하고 내 영혼이 의롭고 내 영혼이 신실되고 내 영혼이 거룩되면 그것만 되면 상관없는 거예요. 육체는 벗어놓을 거니까 육체를 가지고 뭘 하든지 상관없어. 그런 생각을 가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자유입니다. 그게 자유. 그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몸이 무슨 행동을 하더라도 내 본체인 영혼과는 상관이 없고 몸이 저지르는 일은 나와 상관이 없다는 편리한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편리한 생각. 그러니까 몸이라는 것은 원래부터 죄악 덩어리고 내 영, 내 마음, 내 정신 세계만 거룩하고 깨끗하면 이거는 나는 다 구원 얻었고 그러니까 난 상관없다. 이걸 이원론적 생각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난 자유입니다. 그런데 그리스 사람은 이 자유가 죄악의 덩어리인 몸으로부터 분리되는 자유라고 생각한 겁니다. 육체를 기준으로 해서 육체로부터 속박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구원을 얻어서 육체로부터 벗어났으니까 이제 자유야. 난 괜찮아. 몸으로는 뭘 해도 다 상관없어. 그래 생각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자유는 뭘까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자유는 무엇에서부터 자유일까요? 무엇에서부터? 로마서 6장 6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왼쪽으로 조금만 가면 로마서 6장 6절. 자,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뭐하여? 멸하여.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무엇 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죄에게 뭐가 되어 있어요? 종이 되어 있어. 다른 말로 하면 죄의 뭡니까? 두 글자라면 노예입니다. 노예. 그러니까 죄의 노예입니다. 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자유라는 것은 무엇에서 벗어나는 거지요? 죄로부터 자유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자유라고 하는 겁니다. 노예는 자유가 있습니까? 자유가 없습니까? 노예는 자유가 없어.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어요. 노예가 무지무지 많았어. 이 노예는 뭐 죽여도 상관없어. 이거는 팔아도 돼. 이거는. 이 노예는 채찍으로 때려도 되고 일시켜도 되고. 그런데 우리가 누구의 노예였단 말입니까? 죄의 노예였다고 하는 겁니다. 죄로부터 못 벗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유했다는 것은 이건 죄로부터 벗어나서 의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얻었다는 겁니다. 그게 자유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참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몸으로부터 자유가 아닙니다. 사실 몸과 마음은 별겁니까? 하나입니까? 하나입니다. 몸하고 마음하고 나눠지면 어떻게 되지요? 그건 죽는 겁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과 무엇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몸과 영으로, 영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없으면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리스 사람들은 편리하도록 몸은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벗어놓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게 원래 이 참 그리스 로마에 나오는 사람들의 생각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몸과 마음은 따로가 아닙니다. 몸은 마음에 속해 있고 몸과 마음을 한 글자로 육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뭐가 있단 말입니까? 영이 있고 그래서 영육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몸이 아프면 뭐도 아픕니까? 마음도 아픕니다. 몸이 아프면 어디로 약 먹지요? 입으로 약 먹어요. 마음이 아프면 어디로 약 먹지요? 입으로 몸이 약 먹었는데 마음이 고침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하고 마음은 하나입니다. 하나. 그리고 영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12절 뒤쪽에 보면은 모든 것이 내게 가나 내가 아무에게든지 무엇을 받지 아니하리라. 아무에게도 제재를 받지 않고 모든 것이 가한 사람은 누구라 말입니까? 노예라 말입니까? 자유인이라 말입니까? 우리는 자유인이라고. 아무도 나를 제재하지 못해. 나는 자유인이야. 나 노예가 아니야. 그런 뜻입니다. 노예가 아니고 자유인이니까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자유라고 하여서 뭐는 범하면 안 된다 말입니까? 죄를 범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유니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혀도 됩니까? 그거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범하면 죄에 대한 보응을 받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면 당연히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무엇한 것이 아니라 유익한 것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 말은 유익한 것이 아니니까 자유를 가지고 뭐 되는 행동을 해라? 유익된 행동을 해라고 하는 거예요. 자유를 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망치는 행동을 하면 되느냐? 안 됩니다. 잠도 하루에 8시간 이상 자면 몸이 망가진답니다. 그래 몸이 점점 망가져서 나중에 몸이 안 좋게 된다고. 많이 자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우울증이 뭐로 표현되나? 우울증이 오면 제일 먼저는 잠이 없어진답니다. 두 번째는 잠이 없어지는지 잠을 많이 잔답니다. 우울증이. 그래 하루 종일 자다 깨다 하루 종일 힘들어. 그래가지고 맨날 아프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니까 절제해서 나에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해야지. 이전에 자유가 없을 때는 죄악에 참 노예가 돼서 죄만 범하고 양심의 가책을 부리고 또 그냥 자유를 속박당하고 그랬는데 그러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참 신뢰를 들어서 이제는 자유니까 유익된 행동을 왜 해야 되느냐 그걸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13절입니다. 식물은 시작.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하나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해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이해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며 주는 몸을 이해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하나 요 문장의 형식이라 뭡니까?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주를 위하고 주는 몸을 위하시느니라 하는 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식물은 뭘 위해서 있지요? 먹히기 위해서 있습니다. 배 속에 들어가서 소화가 되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그 소용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영양이나 뭐가 많아도 식물이 우리 배 속에 들어와야 그래야 식물이 효과를 발휘해서 주인되는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강건하게 하고. 그래서 저도
주일날 피곤하니까 점심시간에 밥 먹고 와서 뭐 요런 거 알약 하나 먹어요. 힘나라고 이제. 그러고 한숨 자면 그러니까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무엇을 위하지요? 배는 뭐만 기다리고 있습니까? 식물이 들어오기만 기다리고 있어. 식물이 들어오기만. 예. 그래서 식물이 들어오면 좋아가지고 소화를 시키고 힘을 얻고 그래 식물이 배를 위하고 배를 식물을 위해 봐야 그때뿐이에요. 그때뿐. 하나님이 그거 싹 없애버리면 끝난다는 겁니다. 그거 끝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싹 없애버리면 끝나는 거. 그거 위해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지 말고 이제 하지 말고 뭐 해라 말입니까? 영원토록 있는 것을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의 자유를 가지고 폐해질 거, 없어질 거, 후회될 거 그걸 위해서 식물이 배를 위하는 것처럼 배가 식물을 기다리고 좀 그런 것처럼 그런데 자유를 낭비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귀중한 자유를 얻었으니 그 자유를 가지고 죄를 범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나에게 진정으로 유익된 것 영원토록 참 후회되지 않는 그 일에 열심히 해라는 겁니다. 여기 학생들 많이 있죠. 예? 학생들. 예? 그 학생들 참 이 학교 다닐 때 뭐 하는 것만 후회되지 않냐? 공부 죽도록 하는 겁니다. 공부. 열심히 공부하면 나중에 멋지게 살 수 있는데 학교 다니면서 수업 시간에 공부 안 하고 요래가지고 엉뚱한 짓 하면 재미도 있고 낄낄거리는 것 같아도 나중에 비참해지는 거고 비참해지는 그런 걸 위해서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멋지게 그냥 한번 멋지게 공부하는 거예요. 멋지게. 예? 그 공부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규칙적으로 공부하는 겁니다. 매일 자는 시간도 일정하고 일어나는 시간도 일정하고 매일 규칙적으로 공부하고 밥 먹는 시간도 아까워 사실은 길 가는 시간도 아까워 공부할 때는 죽자 서서 공부하는 거예요. 멋지게. 그래가지고 대학 졸업할 때까지만 딱 공부하면 대학 졸업하면 24살이면 그때까지만 공부하면 100살까지 살아도 대접받았겠어. 그런데 그때 공부 안 하면 나중에 평생 고생하는 거야. 껄껄 하는 거야. 그때 공부하는 거야. 껄 하니까 지금 오른쪽 어깨가 아파가지고 제가 어깨 회전근개에 염증이 생겼어. 그래가지고 지난 7월 달부터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염증이 좀 생겨서 아이가는 그냥 못 넘긴다. 그래가지고 예방적으로 정병원에 가서 MRI를 찍고 그러니까 회전근개 파열은 아니고 근육이 좀 약해지고 염증이 생기고 물도 차고 그랬다고 약 먹으라더라고. 4개월 먹었어요. 그거 몸에 안 좋다는 뭡니까? 소염 진통제를 4개월 먹었어요. 소염 진통제 먹으면 콩팥도 망가져, 위장도 망가져. 이 그래가지고 당뇨기도 있고 뭐도 있고 엉망진창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4개월 동안 먹었는데 더 나빠졌어요. 더 나빠졌어.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은 요 병원에 가서 어깨 그 소염제 그 스테로이드 제제 한 대 맞고 나졌다 그러는데 그건 근본적으로 많이 안 좋아졌어. 예. 그래가지고 사실은 그 4개월 동안 갔는데 근육이 굳어지는 걸 막지를 못하더라고. 근육이 굳어졌어. 그래가지고 지금도 연습합니다. 옛날에는 요거밖에 안 올라왔는데 그 좋아하는 수영을 못한 지가 지금 뭐 한 5개월도 넘었어. 못했어요. 손이 안 올라갔어. 그래가지고 고민하다가 어떻게 할까? 스테로이드성의 소염제는 1년에 3번까지 어깨에 맞을 수 있는데 그거 많이 맞으면 뼈가 삭고 몸이 망가지는 건데 그래서 많이 못 맞아. 맞을 때뿐이고 맞아서 염증이 완전히 나오면 되는데 안 나오면 또 맞아야 되고 또 맞아야 되고 그래가지고 우리 동료 목사님 한 사람은 그거 한 1년 6개월 2년째 고생하고 다른 의사 못 믿어서 서울대학병원 가가지고 치료해가지고 돈도 한 1,000만 원 가까이 썼는데 아직도 안 났는데 그래가지고 나도 기도를 하고 결심을 해서 대한민국의 어깨를 제일 잘 고치는 의사를 찾았어요. 그러니까 어깨 망가지고 세계적인 논문을 한 10몇 편이나 쓰고 유명한 의사가 저 압구정동에 있더라고. 김모 의사라고. 그래가지고 거기를 찾아가서 결단을 봐야 되겠다 내가 거기를 가든지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 옛날에는 디스크를 고쳐준 소경인데 침독하는 사람이 그분이 나보다 한 18살 위에니까 지금 80이 가까이 돼가는 나이일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지금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한테 가서 걷지도 못하는 디스크를 고쳤으니까 그분만 가면 고칠 것 같으네요. 그래가지고 고민하다가 우리 장모님 보고 좀 물어보라 그래가지고 그 찾았어. 그래 지난 금요일부터 갔어요. 가가지고 만났는데 시간이 많이 가는데 이거 설교하지 말고 이야기하면 끝날 것 같은데 다 할까요 그냥 재밌으니까 그냥 살다 보면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소경된 사람하고 내가 왜 결별했냐 하면은 그 사람한테 내가 한 2년 3년 치료받다 보니까 디스크는 고쳤는데 치료받다 보니까 친해져가지고 나한테 막 불편을 쏟아 퍼붓는 거예요. 그냥 7, 8, 9 막 말하면서 그냥 내가 뭔 잘못했다고. 자기 소경들끼리는 잘 통하는데 1급 장애인입니다. 소경도 1급, 2급, 3급이 다 다르답니다. 완전히 명암을 구별 못하는 게 1급이랍니다. 해가 떴는지 지는지 모르는데 2급은 해가 뜨고 지고 하는 그거 느낄 수 있으면 그거는 1급이 아니랍니다. 그거 다르답니다. 소경이가. 이게 자기는 해가 떠도 저도 모른답니다. 똑같은 완전 소경입니다. 근데 1급 시각장애 1급을 받았는데도 자동차 면허증 따서 차 운전하고 다니는 사람이 자랑을 한 거예요. 스카이프라는 인터넷을 통해서 무료니까 맨날 그 사람들 안 못 보니까 그거 하루 종일 틀어놓고 서로 대화하고 이 불러가 대화하는데 야 나는 1급이라도 차 운전하고 다닌다. 레스토랑 가서 밥 먹고 다닌다. 이러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 돌았어.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이 난 니만 그러냐 나도 그런다. 나 비밀인데 말했다. 그래가지고 1급 시각장애인데도 자동차 운전 면허 딴 사람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이 사람이 또 저기 팔아서 나보고 목사님 세상이 이 모양인데 왜 그런지 되겠냐고 막 공격을 했어. 그래가지고 내 마음속으로 이 자꾸 이 돈은 들어가고 그만 다녀야 되겠는데 핑계도 없었는데 그거 싸우고 딱 안 갔어. 그래 헤어졌더니 바보같이 왜 신고를 못하냐고 그럼 신고를 했지. 그래서 신고를 해가지고 지금부터 대략 10년 전에 저녁 9시 뉴스에 나오고 떠들썩하고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의 1급 장애인이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그걸 포기할 건지 장애를 포기할 건지 면허증을 포기할 건지 선택해라 해서 그거 한번 정리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 그것 때문에 헤어졌는데 이번에 내가 아프니까 할 수 없잖아요. 아픈데 병원에 가서 약 먹고 수술하고 고치는 것보다도 그냥 침 맞고 마사지해서 고치면 그게 오래 가고 더 완벽하고 이 몸에 장애가 안 남으니까 그래서 명의를 안 찾아가고 다시 그 소경 찾아갔어요. 소경 찾아갔더니 좋아가지고 얼마나 웃는지 그냥 나를 치료하면서 좋아서 아파서 또 왔다 이거야. 자기 버리고 왔는데 확 좋아서 웃더라고. 그러면서 그때 그것 때문에 헤어졌다고 그 말을 하길래 그것 때문에 헤어진 게 아니고 사실은 돈 없어서 헤어졌어. 돈 없어서. 돈 없어갖고 계속 오고 싶도 뭐 원하는데 그거 핑계로 내가 그 다음 떠났다고 내가 그랬어. 그래가지고 지금 다시 이제 그 사람한테 치료를 시작해서 그래 안마 해주고 마사지 좀 비싸게 받는데 그래 내가 당신한테 오면은 이거 뭐고 보험 혜택도 안 돼. 실손보험 들은 거 그거 다시 찾아 먹지도 못해. 그런데 어쩔 끼냐 그렇게 하면 할 때마다 2만 원씩만 하지 싸게 해주겠다고. 그래가지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그거 치료비를 실손보험도 이 참 건지지 못하는데 그거 치료비를 좀 써야 되겠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혹시 동의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동의를 하고 제청을 하고 가하시면 이해하시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동의 같은 건 잘 아니니까 혹시 그게 좀 가하시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반대하시면 아니요 하시기 바랍니다. 엄마야 아니요 나는 그럼 다시 해봅시다. 그 치료비 좀 목사님이 신목사 쓰겠다는데 동의하시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큰일 났던 거지. 그래가지고 다시 갔는데 얼마나 기쁜지. 그러니까 고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얼마나 기쁜지. 나는 평생 이제 수영도 못하게 됐나 보다. 이제 틀렸다. 팔은 아프지, 잘 때마다 아프지, 이놈 고쳐지지는 않지. 그랬는데 의사를 만나서 그분한테 2번 하고 왔는데 이렇게 잘 올라가지고. 그저 요거밖에 안 갔는데 벌써 이래 올라왔어. 얼마나 기쁜지. 디스크도 내가 의사가 수술하자 그러는 거고 수술 안 하고 내가 났었는데 10년 지나도 지금도 괜찮아. 배워가지고 이제. 그래. 그러니까 뭐하러 이리 왔더라. 다 끝났으니까 다시 재미없는 데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래 그분하고도 그렇게 헤어졌는데 다시 만나게 됐어. 이제는 내가 뭐 감당할 만하니까 치료가 끝나더라도 한 번씩 그 사람 해줄 때까지 가서 매일은 못 가고 보름에 한 번이라도 가서 내가 이 세포가 이 보름에 한 번씩 재생된답니다. 보름에 한 번이라도 가서 내가 마사지를 계속 받고 그렇게 하려고 작전하고 있어. 그러니까 좋은 믿을 수 있는 의사를 만났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 얼마나 기쁜지. 그러니까 뭐 양의사들도 고치긴 하겠지만 그 사람들은 잘 못 고치고 약 먹으면 자꾸 속이 상하니까
속이 상하니까 안 먹고 고치는 게 최고인데. 그래서 어저께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몰라. 너무 기뻐요. 그래, 몸은 무엇을 위하지 않고 음란을 위하지 않고. 몸을 가지고 음란하면 안 돼. 주를 위해라고 몸을 만들어줬는데 그 몸 가지고 자유니까 음란한 행동을 하면 되겠느냐? 안 된다는 게 그게 결론입니다. 왜 몸을 가지고 음란한 행동을 하면 안 됩니까? 그걸 14절부터 설명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4절입니다. 하나님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는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하나님의 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누가 살렸지요? 하나님이 살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님을 살리신 것과 똑같이 우리도 누가 살리신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살리신다는 겁니다. 뭘 살린단 말입니까? 우리의 무엇을? 우리의 몸을 몸은 두고 갈 겁니까? 몸도 부활해서 영원히 쓸 겁니까? 영원히 쓸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 규정한 몸인데 그 몸을 가지고 음란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전에 내가 말씀 못 드렸지만 그 몸을 거룩하게 유지해야 되는데 여기 다음에 보면은 15절 읽어봅시다. 너희 몸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뭐란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 가지고 나쁜 짓 하면 되냐? 안 되는 거지. 어떻게 그 몸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 몸을 최상의 컨디션으로 유지해서 오늘 오후 예배 마치면 저 은평교회에서 의자 하나씩 들고 와야 되는데 몸이 비실비실하고 그래갖고 의자를 못 들고 그러면 그 충성해서 영원토록 하나님께 쓰임받을 그 기회에 못 쓰임받으면 그따구 몸으로 유지해서 되겠느냐는 겁니다. 안 되지. 그러니까 참 이 몸도 함부로 굴리면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몸인데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잘 간수를 해야 됩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지체되는 몸인데 그 지체되는 주님이 계신 곳 속에 이 연기 집어넣어서 콜록콜록하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연기 집어넣지 마세요. 연기를. 그 연기 마시면 죽어. 그 하나님 계신데 알코올 넣고 얼떨떨하게 만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정은이 옆에 가연이 응? 이 몸속에 알코올 집어넣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집어넣지 마요. 아니야, 일부러 나한테 말하는 거야. 너 때문에 아니고 그 옆에 이상한 수상한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말은 머리가 주님이면 팔다리는 우리가 팔다리인데 주님의 일을 해야 될 팔다리를 가지고 참 나쁜 일을 하면 되느냐? 자유인데 이거 어떻게 얻은 자유인데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얻은 자유인데 아닙니까? 예? 그래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성경에 이 참 육체를 죄의 원리를 대표하는 것으로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무엇이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래. 이때 육신의 생각은 이건 참 죄를 짓는 생각이니까 그때는 성령하고 대비하기 위해서 육신으로 한 거지 그 육체 자체가 나쁜 것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6장 8절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육체를 뭐하고 대비시킨 겁니까? 성령하고 대비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거듭나기 전에 중생되기 전에 타락한 상태에 있던 그때 속성을 표현할 때를 육체라고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하고는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몸은 음란을 위해서 있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지체입니까? 그리스도의 지체이면 주님의 일을 하는데 쓰임받아야지. 주님의 일을. 예?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음란한 데 쓰면 그건 참 거룩을 범하는 죄고 지난주처럼 고린도전서 3장 15절 16절에 나오는 대로 예? 참 하나님의 성전인 몸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멸하신다 했습니다. 멸하신다. 16절에 보면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랬을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거는 저도 누가 된다는 말입니까? 자기가 창기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를 만들면 어떻게 입으로 표현을 합니까? 그런 말을.
주와 합하는 자는 주와 뭐라고 했지요? 한 영이라는 말의 속뜻이 뭘까요? 주와 한 영이라는 말의 속뜻이 뭘까요? 주님과 한 몸이라는 뜻입니다. 자기가 주님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그 영원한 나라의 왕이 되면 자기도 뭐가 되는 겁니까? 왕이 되는 겁니다. 한 영입니다. 몸에 영이 몇 개입니까? 하나 아닙니까? 주님과 한 영이면 자기가 주님처럼 영원한 피조물이지만 주님이 되는 거예요. 주님 대우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진 그 특권을 우리도 같이 누리게 해주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런 몸을 가지고 창기의 몸을 만들 수가 있습니까? 18절에 뭘 피하라? 뭘 피하라? 음행을 피하라. 요즘 음행 때문에 망합니다. 아담 하와도 남녀관계에 잘못돼서 망했어. 그래서 소돔 고모라 때도 남녀관계가 문란해서 잘못돼서 망했어.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뭘 피하라 말이죠? 음행을 피하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안에 있습니까? 몸 밖에 있습니까?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이 말씀의 뜻이 뭘까요? 사람이 왜 도둑질합니까? 왜? 내 배 고프지 않으려고. 왜 거짓말합니까? 내 거 뭐 안 뺏기려고. 그러니까 왜 죄를 짓지요? 나는 편하게 살고, 나는 참 부유하게 살고, 나는 재미있게 살고, 우리 식구는 잘 살려고. 그러니까 왜 죄를 짓습니까? 자기 잘 살려고. 그런데 음행하는 죄는 잘 살려고 짓는 게 아니라 망하려고 짓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망치려고 짓는 죄가 음행하는 죄라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도둑놈이 왜 도둑질하죠? 망하려고 도둑질합니까? 도둑질 한탕에서 영원토록 잘 살라고 도둑질합니까? 요거 한 건만 해서 걸리지 말고 요거 한 건만 하면 한 500억 벌 수 있는데 우리 딱 하고 한 건만 하고 딱 들고 우리 외부로 튀어서 거룩하게 삽시다. 그러고 도둑질할 거예요. 그지요? 우리 거룩하고 이렇게 삽시다. 딱 한 건만 하고. 근데 안 걸릴 줄 알았는데 한 건도 못하고 걸려버렸지. 문제지. 그러니까 도둑질하고 죄 짓는 사람이 자기를 잘 되려고 죄 짓는 겁니까? 망하려고 죄 짓는 겁니까? 잘 되려고. 그런데 음행하는 죄는 무슨 죄란 말입니까? 자기가 자기를 망하려고 만드는 죄니 왜 그런 어리석은 죄를 범하느냐 그 말입니다.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다.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무엇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의 전입니다. 성령이 거해야 될 집인데 그걸 갖다가 참 창기의 몸을 만들면 되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몸이 악한 겁니까? 나쁜 겁니까? 더러운 겁니까? 몸은 악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헬라 사람의 사상이 틀렸다고 하는 겁니다. 몸은 나쁜 게 아닙니다. 처음 만들었을 때는 깨끗한 몸입니다. 그걸 아담이 죄를 짓고 이 속에 악령과 악성이 들어오고 그래서 악습이 생겨져서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몸의 욕심을 따라 행하면 멸망한다는 거지. 몸이 원래 나쁜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몸은 성령이 전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너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자기 몸이 자기 겁니까? 자기 거 아닙니까? 자기 거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누구 거지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누구 거지요? 누가 줬어요 우리 몸을? 하나님. 그러니까 내 몸은 내 겁니까? 하나님의 겁니까? 하나님의 겁니다. 한정은 너 엄마 아빠 보고 그런 말 한 적 있냐? 그놈이죠. 아빠는 아빠고 나는 난데 아빠가 뭐라고 날 간섭하냐고 그런 말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지 그지? 그놈이 원래 착해. 진주는 할 거야. 진주. 합니까? 안 합니까? 진주도 안 해. 진주 착해. 그지? 이제 안 할 거지 그지? 이게 몸이 자기 겁니까? 자기 겁니까? 자기 거 아닙니까? 자기 거 아니야. 그래 그럴 거야. 엄마 아빠가 뭔데 간섭하냐 그러면 간섭하기 싫으면 나가서 혼자 독립해서 살아야지. 아빠가 주는 용돈 받아서 아빠 집에 살면서 아빠 보고 간섭하지 말하면 됩니까? 독립해보세요. 간섭 하나 안 하지. 그죠? 독립한다고 나가면 안 돼. 또 붙들어야 돼. 또 큰일 나. 붙들어야 돼. 빌어야 돼. 그래 분명한 건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자기 건 줄 알고. 그래서 믿음은 뭐가 믿음이지요? 믿음은 주님을 나의 누구로? 주인으로 영접하는 게 믿음이라.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나는 내 게 아닙니다. 내 몸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걸 인정하는 게 예수 믿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하면 됩니까? 내 몸도 아닌데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지. 그럼 내 마음대로가 아니고 누구 마음대로지요? 주님 마음대로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까? 주인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까? 주인이 누구지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자기 뜻대로 살아야 됩니까? 아니면 주인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심지어 뭐라고 해놨습니까? 20절에 보니까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었지만 또 값으로 샀답니다. 무슨 값으로 샀습니까? 피값으로. 내 대신 주님이 피 흘렸어요. 그래서 값을 줬다는 겁니다. 이걸 기독교에서는 두 글자로 뭐라고 그러죠? 대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대속은 대신 치렀다는 거, 속이 뭡니까? 값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의 노예가 됐습니까? 마귀의 노예가 된 겁니다. 아담이 마귀하고 전쟁을 붙었는데 죄를 범하러 졌어. 아담이 마귀의 노예가 됐어. 근데 예수님이 마귀 찾아가가지고 야 이거 다시 찾는데 얼마면 되겠니? 그랬더니 마귀가 너 죽어서 피 흘리면 찾을 수 있어.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고 우리를 사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난 내 겁니까? 하나님의 겁니까? 근데 자기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됩니까? 하나님 주인이 따로 있는데. 그래서 누구 중심이 나왔지요? 하나님 중심이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근데 하나님 보고 네가 뭔데 날 간섭하냐고. 그럼 됩니까? 됩니까? 가연이.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옆에한테 좀 말해줘. 진정한테. 안 된다고 좀 가르쳐줘. 좀 몰라줘. 그러니까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 몸으로 뭘 해야 되지요? 하나님께 영광, 주인 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면 하나님은 우리가 당연히 주인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영광 돌리면 하나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누구를 삼아준단 말입니까? 아들 삼아주고 영원히 자기 걸 다 상속시켜주고 복도 주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게 구원이고 하늘나라의 참 영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 그하든지 떠나든지 하나님을 뭐 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원했습니다. 기쁘시게 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됐습니다. 참 벗어놓고 갈 몸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부활은 몸의 부활입니다. 부활하여서 영원토록 살 몸입니다. 이 몸을 건강하게 잘 관리하고 유지하여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언제든지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살면서 욕심이나 채우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서 어쩔 줄 모르고 기다리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빨리빨리 순종하고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기쁨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을 가진 태평동교회 참 귀중한 권속들 물질로 축복하여 주시고 건강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자녀가 선물이 되어서 바른 길을 가게 하여 주시고 온 참 가족이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의 가정들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직장에서도 머리 되게 하여 주시고 동네에서도 머리 되게 하여 주시고 참 들어오든지 나가든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런 복을 받고 더욱더 충성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51장입니다. 계속하신 예수께 내 평생 거두리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우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십자가에 달리사 자유하게 했으니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그 위에 살리라 이름을 양었으니 내 발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예배 끝났습니다. 입을 계시기 바랍니다. 하나 광고하겠습니다. 예배 마치고 우리가 신전 떡볶이 2층이 은평교회입니다. 알지요, 한정은? 신전. 근데 찾기가 뭐 사람들이 쭉 가가지고 뭐 의자 들고 오고 하면 눈에 잘 띄고 좀 이상하고 그러니까 요 골목으로 쭉 내려가서